비가 내리는 적적한 날씨입니다. 공동체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건한 습관에 따라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모두에게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은혜가 보이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체험으로 알길 원합니다. 이 작은 목동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더욱더 투명하게 하나님을 비추는 예배, 그 설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려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전시회를 갔습니다. 미스체프 전시회라는 곳인데요. 미스체프는 의류, 광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상품에 실제로 팔았던 상품입니다. 저게 이제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저게 각종 명품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가 실제로 팔고 있는 일회용 종이백입니다. 그건 이제 종이백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허울 뿐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저 상품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그 상품의 이름은 오직 가방입니다. 즉 내용에 상관없이 허울로 겉모양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오늘날의 행태를 꼬집는 것입니다. 가짜인 것을 알면서 아름다운 척하는 것이 상식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척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상식이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가짜가 더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모두 한결같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허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허울 자체가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북한 보십시오. 2023년 제가 그 UN 보고서를 찾아보니까요. 2023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의 42%가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겉모양으로 허울 따위로 치장하는 행사가 북한에 얼마나 많은지요. 자본주의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명품, 자동차 등으로 허울을 멋지게 치장하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교회력에는 종료주일이라는 주일이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왕의 행차다라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만들어진 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주일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200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봉주 마라토너가 이제 금메달을 땄던 거랑 비슷한데요. 근데 이봉주가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때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천안에 살았었는데 이봉주가 또 천안 사람이라 서울에서만 하지 않고 천안에서도 카퍼레이드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태극기를 나눠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태극기 나눠주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환영하라. 네, 이렇게 나눠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태극기가 종려나무로 바뀐 것뿐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엄청난 부흥이 된 겁니다. 아주 부흥의 도가니였습니다. 아주 교회 성공의 모델이 되고 탐방을 가야 할 교회, 책으로 쓰여도 부족하지 않을 메가처치 중에 메가처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메가처치를 보면 대단한 교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연예인도 있네? 정치인도 있네? 교회가 저렇게 돈이 많다고? 저렇게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메가처치에 있는 임직자들이나 교인이나 목회자들 더 능력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가처치 중에 메가처치였던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은 과연 오늘날 이 세계교회의 모범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너무 싫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는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인구 전체의 2%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 큰 메가처치였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가짜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는 가짜 아름다움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라고 외쳤죠. 계속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나, 하나님, 그리고 신앙, 이 모든 단어가 포함된 농축된 아주 멋진 단어고 좋은 단어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미적으로도 아주 예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표현이고 예배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호산나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우상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칠 때 그때 사용했던 명분, 그때 사용했던 그 이유가 바로 호산나였기 때문입니다. 호산나에 예수님이 맞지 않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호산나에 예수님은 맞지 않다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호산나를 그리스도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것은 다 가짜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거짓말일 뿐입니다. 멋진 표현, 멋진 단어, 호산나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죠? 성전 청결입니다. 오셔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와서 막 뒤집어 엎으셨죠. 그렇게 용기 있게 개혁을 도전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무화과나무 저주입니다. 성전 청결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화과나무 저주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다고 왜 저주하시냐, 그것도 궁금해했고 무화과나무가 죽어가지고 더 놀라서 지금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점 가치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교회를 뒤집어 엎으면서 엄청나게 개혁을 추진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왜 갑자기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할까요?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았다고 저주하십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짜 믿어라 라는 그 의미로 이해해 봤습니다. 제때에 맺는 열매에만 치중하면 우리는 허울을 추구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가짜, 호산나를 외치는, 믿음 없는 호산나를 외치는 예루살렘에게 예수님께서는 열매든 뭐든 제철이든 아니든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제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가짜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뿐만 아닙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은 더 직설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에 예수님께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했던 일이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 청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입성하셨을 때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따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호산나, 교회의 부흥이고 아주 멋진 슬로건이고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방금 본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가짜 호산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보이스피싱 같이 아주 그럴듯하게 위장된 가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날은 이때와 다를까요? 이 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기 객관화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 우상화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서로가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기준이 불분명하고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형태의 완전성, 예배 모양,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우상이 될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성경 공부를 아주 오래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다 허울입니다. 그 멋진 호산나, 그 멋진 양쪽 부흥 다 허울이고 가짜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짜에 불과하고 말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찬양할 거니까 저리 좀 가 계세요. 하나님, 나 예배 방해되니까 하나님 저리 좀 가 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옆에서 나한테 말 걸어요? 저리 좀 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란 멋진 표현에 숨겨진 가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 목적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옛 이스라엘, 옛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이 호산나란 이유로, 예배란 이유로, 찬양이란 이유로, 기도란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호산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호산나가 되어야 합니다. 호산나를 위해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 호산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고백으로서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구원이라는 것도 가끔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논제인데 우리 교회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산나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예배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찬양보다 하나님이 먼저고, 구원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답교회 예배 공동체의 예배는 이 아름다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예배, 믿음을 소망하는 예배, 믿음을 목적으로 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예배, 기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그 믿음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그 기초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짜 아름다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만연한 그런 가짜 아름다움,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탈진실의 시대라고. 우리 삶에 만연한 그 가짜 아름다움을 분별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목적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은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신답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가짜에 속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란 그 진정한 반석 위에 선
든든한 교회, 단단한 교회, 모든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교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신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고도 긴 인생입니다. 이 인생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교회로서 성실하게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 한 지체 한 몸된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인의 믿음,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득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